들이 시험 본 부분이 은혜 부분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수업했죠. 진단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대답을 듣고 보니 과연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 부분을 오늘 이제 할 건데, 자, 우리 교재 먼저 한번 짜르륵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암송하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4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9페이지요. 49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복음제시기 때문에 안 하고 바로 2번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를 말할 때는이죠. 복음을 말할 때는, 자, 우리 복음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복음 제시예요. 그죠? 복음을 말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쁜 표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했으니까 당연히 기쁜 표정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하면서 표정은 슬픈 표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 너무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표정을 보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는 기쁘게,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면 전도 대상자가 그 마음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외우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형식적인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생명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어떻게든지 이번 73기 넘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 암송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보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외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내가 외우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을 살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이 복음 암송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암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예화를 말할 때입니다. 자, 예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아까 공개보고 할 때 들어보니까 은혜 부분을 참 많이 벌써들 하셨더라고요. 네, 벌써 은혜 부분을 하셨는데 그럼 은혜 부분에 들어가는 예화는 뭡니까? 뭐죠? 네, 햇빛, 공기, 물 예화가 있어요. 그죠? 자, 햇빛, 공기, 물 예화는, 자, 예화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한번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책 이제 있듯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 같습니까? 이야기 같지 않죠. 자, 이건 예화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핵심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이 예화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핵심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햇빛 공기 물 예화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은 바로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다음에 그 에베소서가 나오죠. 이제 예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외웠을 때는요. 그러니까 20년 전 라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은사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외운 거 지금 20년 전 거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명과 관계된 것은 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공기, 물 예화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는데요. 밝은 햇빛,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단어로 다 하셔도 돼요. 햇빛, 공기, 물 거저받았다. 햇빛, 공기, 물은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예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하시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기, 햇빛, 물 그냥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화는. 그래서 예화는 여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셨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개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거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화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 본인의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마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말투와 다른 분위기로 전해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화는 본인의 말과 본인의 것으로 문체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 흉내를 내고 여기서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말투로 핵심만 파악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햇빛, 공기, 물 예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예화가 나오잖아요. 또 우리 햇빛, 공기, 물 예화 말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응? 인간의 예화. 네, 인간 부분에 어떤 예화가 나오죠? 근데 한두 번 OJT 해가지고는 사실 다 기억나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조금 몇 가지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제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예화가 나오는데 우리 은혜 부분에서는 이 햇빛, 공기, 물 예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번에는 없는데 친구 선물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아니면 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선물을 받자마자 어유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사왔어? 얼마 줬어?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선물을 사준 친구가 기분이 어떨까요? 얘가 나를 뭘로 보고 그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겠죠. 아니면 이제 그 남편분이 선물을 사왔는데 출장 갔다 사왔어요. 아니면 뭐 어디 선교 갔다 와서 선물을 사왔는데 이거 얼마 줬어? 하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선물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값을 지불했으면 그건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친구 선물 예화가 우리 은혜 부분에 사실 더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빠져 있네요. 여러분들 되게 운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은혜 부분에 예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가서는 뭐가 있죠? 네, 죄의 정의, 죄의 예화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재예화, 그죠? 예, 그것도 있고. 그러면 오믈렛 예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거 시니어 전도 폭발에서 하는 건데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랬는데
배가 고프대요. 근데 뭘 해주려니까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보니까 계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계란을 가지고 내가 오믈렛을 만들어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믈렛을 만들려고 이제 재료를 다 야채를 쓸고 거기다가 계란을 탁 깨트렸어요. 근데 싱싱한 계란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계란을 딱 깨트렸는데 아주 푹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계란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에 뭐 하나쯤이야 나머지가 싱싱한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걸 막 섞어서 오믈렛을 만든다면 그 친구가 과연 이 오믈렛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죠. 예, 요게 바로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이렇게 썩은 계란 같이 우리의 죄된 생각이 하나 들어가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가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없는 얘기를 왜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하시겠지만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떤 분은 비신자나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를 다 이해를 못 하셨을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봐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화를 하나씩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자연스럽게 핵심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3번 뭘까요? 이거 답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각 구절에 해당 부분만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면은 성경을 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몇 장 몇 절 하면서 얘기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약간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야지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거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하나도 와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처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지만 그거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주시고 성경 구절은 그대로 잘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화하듯이 막 말을 바꿔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는 주제 전환은요 다음 부분을 예고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주제 전환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그들의 일반 생활, 뭐 그들의 교회 배경,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질문했죠. 2가지 진단 질문. 그 다음에 대답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주제 전환 없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때요?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제 전환은 항상 우리가 주제가 바뀔 때마다 꼭 이렇게 뭐 징검다리 아니면 이렇게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제 전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쓰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막 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은혜 부분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했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두 번째 진단 이유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뭐 평상시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뭐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고쳐주실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 갈 확신은 있으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니까 천국에 가신다는 거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나요? 하고 똑같이 따라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과연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주제 전환 없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갑자기 그냥 대화가 딱 끊어졌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주제 전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시작. 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막 억지로 집에 가서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1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니어 전도파리 이렇게 해서 제가 외우게 한다고 수업 시간에. 전 마이크 막 돌려요.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입을 떼는 게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못 외웠어, 보셔도 돼요. 보고 소리 내서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오, 제가 거기까지 하란 말도 안 했는데 하시네요. 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이거 시험지 쓴 거 확인은 못했지만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주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개요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그거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성경 구절과 예화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쭉 훑어 나가시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 두 가지 예화했어요. 거기를 뒷받침할 성경 구절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뭘로 넘어가요? 주제 전환. 인간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인간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까지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못 하시면 여기 어디냐면 페이지. 여기 48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읽으셔도 돼요. 48페이지 맨 위에 주제 전환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뭘 예고해요? 인간으로 넘어가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주제 전환은 잘 이렇게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 전환을 외우셔야 돼요. 자, 저는 이거를 외운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는 이거를 막 외우고 여러분처럼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토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자 다시 한번 제가 한 말을 귀에 들리셨다면 이제 보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주제단원으로 해서 인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 부분에 제가 보면 은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면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불교였기 때문에 였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는 복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100%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뭔가 얻으려면 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자랐잖아요. 여러분들 상을 얻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스티커 하나 얻으려면 뭐 잘해야지 주고 애들 키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길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뭔가를 다 행해야지 다 받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개념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그래도 이렇게 신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신이 참 착하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법칙대로.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1번에 2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생이 모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대조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옛날에는 이것도 해서요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예전에는요 여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도 우리가 암송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바로 사람이 보기에요 굉장히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래요. 네, 그래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성적, 보상, 임금 무엇이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랐죠, 그죠? 예, 뭘 잘해야지 칭찬을 받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만큼은 우리가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이제 OJT 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요, 됐습니다. 복음만 다 듣고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공짜라니까요. 그냥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이거 우리 세일즈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공짜로 주셔야만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서요. 아까 우리가 햇빛 공기 물리예요 했잖아요. 그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너무 귀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목숨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억지로 떠넘기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귀한 거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수에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강의하고 그냥 외우고 그러려면 전도팔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전도팔 할 때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10분 하셨다면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팔 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팔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쁘게 당연히 해야죠. 그죠? 즐겁게. 기쁘게 조이풀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바닥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냥 가벼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값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자꾸만 이번에는 저 생전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번 기수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새기셔야 돼요. 새기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났다면 우리가 우리 공로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자, 에베소서 혹시 여기까지 외우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볼까요? 외우신 분은 그냥 하시고 못 외운 분은 읽으시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 보니까 벌써 외우신 분도 있으시네요. 있으시고 아직은 안 되시는 분은 책을 보고 자꾸 이렇게 읽으시면 한 5번만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도 무조건 암송하려면 힘들어요. 이 내용이 뭔지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외우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우리 은혜 부분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고요. 햇빛, 공기, 물 예와 아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주제 전환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제 전환에서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겠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죄 얘기하면 다 화내요. 자기가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죄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 책을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건의해서 꼭 고치고 싶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이 그렇게 띵까띵까 사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면 예수님 안 만나면 죽는데, 그죠? 그래서 죄를 몰라요.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게 사실은 하실 일이에요. 우리 전도파 복음 제시할 때 제일 먼저 사실은 깨우쳐 줄 게 죄를 알려주는 거. 당신이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의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죄를 몰라요. 그러면은 너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죠. 내가 왜 도대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하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죄인임을 지적하는 건 뭐냐면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겠죠. 뭐 나도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면 돼요. 그죠? 죄가 없으면 되잖아요. 완전해지면 되잖아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2장 10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 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할까요? 요거 옛날에 다 외웠거든요. 옛날에 이걸 다 외워서 했어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한 2배 분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다 외웠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그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켜요. 아까 제가 그 오믈렛 예화 했잖아요. 그죠? 계란 싱싱해요. 딱 하나. 5개가 싱싱한데 딱 하나 썩었어요. 그러면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거쳐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우쳐 주는데 죄의 정의 아시죠? 죄의 정의 뭐예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법이나 그런 걸 어기는 거 당연히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해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그죠? 뭐예요? 해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그죠? 네.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이게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쵸. 네. 이제 우리 10계명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과 말로 또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마 OJT 하셨으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여러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람은요 보통 평균 하루에 한 2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저도 하는지 몰랐는데, 자 그러면 그 2만 가지 생각 중에 한 번도 죄된 생각이 한 가지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요런 거 모든 거 다 하면 사실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진짜 오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갑자기 차가 내 앞으로 확 들어오더니 천천히 가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빨리 가든지 왜 도대체 들어와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막 하고 싶었는데 뭐 가끔 제가 그런 말은 해요. 욕해봤자 내가 듣지 제가 듣나 싶어가지고 못하기는 하지만 화는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머릿속으로 벌써 막 욕했잖아요. 제가 소리내선 안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으로 막 수십 번씩 죄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 전환도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죄를 수십 번 져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대 상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나올 거구나 그거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전도 폭발은요 참 친절해요.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복음 제시하는 거 사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은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인간 죄부터 나오거든요. 네, 전도 폭발은 기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사랑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몇 절이죠? 그게 요한일서 4장에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근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개념만 잡은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과 뭐죠? 공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이제 두 번째로 나쁜 소식을 우리는 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마지막 52페이지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잘 설명해 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또 이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면제치 않고 보응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자, 여기에는 사실은 점점점 하고 있어요. 점점점. 중간에 성경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 전도 폭발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점점점 있으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안에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스킬을 알려드리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분에서는 예화가 뭐가 있죠? 가르시아 장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장군 예화도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혹시 이 가르시아 장군 예화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자꾸 왜 웃음이 나죠? 자, 이 가르시아 예화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이걸 억지로 외우면 정말 이야기 같지 않아요. 네,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어요. 뭐 이름은 왜 가르시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전쟁 중인 제국에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군량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식량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시아 장군이 화가 나서 그 부관한테 그러면 식량을 훔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벌을 몇 대 이렇게 그 채찍질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보니까 그 가르시아 장군의 엄마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마를 벌을 하자니 사랑하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엄마를 채찍질하면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라고 용서해주면 어때요? 후아들한테 공의가 서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그 체벌을 해야 될 때 자기 옷을 벗고 엄마를 감싸고 나를 대신 쳐라. 이제 해서 결국은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부하들에 대한 공의를 실천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내용만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아 장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은혜 인간 하나님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벅차요. 예전에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했었는데 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더 풍성하게 나누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지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내용은 잘 파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소리 내서 좀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제가? 네, 가슴으로 외우시라고.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네, 네, 복음은 가슴으로 외우고 가슴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외우고 그냥 입으로 앵무새처럼 딸딸딸딸 전해서는 절대 생명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전하시는 게 아니라 입은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슴으로 외우시고 가슴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